함께 찬양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못 나온 친구들 재현님, 재원, 지우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1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11월 첫째 주 학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찬양 대신에 이제 새로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다같이 우리가 사도신경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0장 주시겠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은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과 교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간구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알고도 지속적으로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학생 때부터 더 반석처럼 견고히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돼서 성인까지 나아갈 때 밑거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정말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단순히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더욱더 세심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정말로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삶에 살아갈 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지 않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구약성경 1234쪽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도록 나와서 큰 상에서 진흙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한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이 일어난즉 내가 이제 근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늘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왕궁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 왕의 손을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곧 금물입니다. 왕을 뒤위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니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라.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율무한 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왕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의 저를 은을 삼았으며.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아멘. 자, 우리 많은 천연 나와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찾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찬양 혼자 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 하는 말씀은 이거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영어별 나왔던 가운데요. 성문 종합 영어. 네, 성문 종합 영어. 제목은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야망을 품는 그렇게 말씀 주실 때 나눔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많이 왔네요. 와, 둘. 와, 오!
찬영이도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잠깐 왔다 가는 거래요. 이따 끝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스 비셔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삿포로 대학에 그 윌리엄 크라크라는 미국 교수님이 처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삿포로 대학, 일본의 삿포로 대학이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국대학이라고 하죠. 한자로 표시하면. 제국대학에 그 메이지 유신을 한 사람이 홋카이도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홋카이도 출신 중에 이 삿포로 대학의 윌리엄 클라게 교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한 사람 중에 절반이 이 윌리엄 클락이라는 미국 교수, 삿포로 대학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꿈이 정말 많은 사람을 세운 거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중고등부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자꾸 세워줘야 되거든요. 세워져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스 비앰비셔스. 성문 주방 용어, 기본 용어에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그 잠언서 29장 18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Where is there no vision? 비전이 꿈이잖아요. 꿈. 꿈이 없으면 the perish. 자,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꿈이 있어야 된다. 꿈. 그러니까 이 꿈은 두 가지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심, 내가 성공해서 부자 돼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살 거야.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의 끝은요, 허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세우는 꿈은 허망하다. 꿈도 아니야, 그거는. 꿈도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은요, 자, 지금 별 볼일 없지만 자꾸 키우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마지막에, 종착역에 가서는 굉장히 그 꿈이 값어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꿈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 출처가 어디냐? 내 욕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꿈을 꾸면 먼저, 영어가 나오네요. 네. 우리 신준 씨 선생님. 자, 리빌딩. 자, 리빌딩 많이 하죠. 요즘에 프로야구 좋아해요? 프로야구 보면은 이제 서로 막 하위권 팀이 이제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자꾸 재정비를 하거든요. 새로 다시 세우는다.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만든다. 자,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애굽에 그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노예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엑소덕스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광야를 가게 하시죠. 자, 해방이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다. 사람들이 처음엔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광야를 가자.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슬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애굽에서는 맛있는 고기도 있었고 또 후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기 사실 못 먹었어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어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고기도 못 먹고 막 이제 운율을 뭐도 없고 아예 운율을 맞춰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야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는데 그걸 물 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다가 그 물이 쓴물인 거야. 못 먹는 물. 그러니까 태태태 뱉는 거야. 그러면서 먹지 마라 하면서 쓴물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가르쳐. 그러면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야. 이게 다 클리셰예요. 어떠한 실말이거든요. 뭔가 그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돌이고 예수님은 반석이거든요.
근데 그 반석을 가리켜라는 것은 뭔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숨겨놓은 거, 클리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에집트 왕자로서 잘 살고 있다가 자기의 존재감을 안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하얀 양복을 딱 입고 계신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잠깐 와봐라. 왜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난 니네 아버지가 아니야. 난 네 엄마가 무슨 말이에요? 너 사실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사실은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 노예 생활하는 그 히브리 민족이 너희 어머니야. 자기 존재가 갑자기 이게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모세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구랑 싸웠죠? 애굽 사람과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이 싸운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속에 그냥 참을 수 없는 분이 있어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모래에다 숨겼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울 때 아니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지죠.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라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충격을 받은 거죠.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젊었던 40세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야. 내 존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없어진 거야. 꿈과 비전이 사라졌던 거죠.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또 부르심을 입어서 80세 기운 다 빠진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졌어요. 노예 생활에. 그런데 여전히 그 내면에 치료받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상처와 그다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꾸 원망불평을 하자 이게 욱하고 나온 거예요. 내면에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한 그 내면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아가 결국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리키라고 했는데 그냥 내려쳐버렸어요. 여러분 화는 왜 낼까요? 분노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성공일까요? 이게 화를 내면요 사람들이 뭔가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사귈 때도 보면 이렇게 조용하게 좋게 말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어디 같은 데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해 사장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노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요. 분노를 통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런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노를 사귀고 오히려 기도하고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분노는 왜 내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화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뺨을 맞아도 뺨 맞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맞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분내고 화내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120살 두고 나서 넌 죽어도 저 가나안 땅에 못 묻혀 하고 모세만 못 들어가요. 그렇게 고생한 모세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모세인데 가나안 땅에 모세만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명품이죠. 여기 아는 브랜드 있어요? 이거
벤틀리 있네, 벤틀리. 그 다음에 BMW 또 아는 브랜드 있어요, 자동차? 예. 저 동그라미 4개가 뭐였더라? 예. 제일 비싼 차는 이거죠. 뭔지 아세요? 페라리, 3억짜리. 유명 강사가 이거 타고 다닌다고, 여자 강사. 이지영인가? 사회탐구 영역 강사, 이거 타고 다닌대요. 뚜껑이 위로 열리거든요. 네, 뚜껑이 위로 열릴 때 우리 머리 뚜껑이 위로 열리죠. 그런 차. 자,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갑질하는 사모님 기억하세요? 그 대한항공의 그 이명희 사모님, 한진. 남편 돌아갔죠? 그때 주차 잘못한다고 주차 요원 싸다기 때리는 거 그 CCTV 찍혔죠. 아,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녀들이 3명인데요. 대기업 그런 한진 오너 그룹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칼리지로 갔어요. 칼리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유니버시티 가거든요. 근데 칼리지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골라서 표적으로 삼아서 그를 집중 공략하는 거죠. 짓밟고 물어뜯고 짓이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러한 상처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수치감을 느끼고 또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워요. 누가 내 것을 뺏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저놈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인간 내면의 본성에 있는 수치감과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과 오버랩이 돼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잘못 오인하고 착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상처를 고쳐야 됩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어요. 상담하는 건 잠깐 돼요. 근데 그 원인,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고쳐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리빌딩,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면이 치료가 되고 준비가 되고 내면이 깨끗하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퍼내고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리빌딩 하시고 프로시딩 하시고. 자, 프로시딩은 진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차곡차곡 하나님이 단계를 밟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뭘 해요? 일단 마음의 토양이 준비가 됐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불안한 환경에서 주변을 돌아볼 때 불안한 일 뿐이에요. 잘리면 어떡하지?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나 건강 병들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주변 환경을 볼 때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불안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자꾸 모시는, 초청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요. 내게 오셔요. 제가 불안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염려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길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자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자꾸 오시도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분이 프로시딩, 진행을 하세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느부갓네살 왕은 31살 때 이미 제국을 제패했어요. 애굽을 물리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갈그미스 정피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아수르란 대제국을 물리쳤어요. 아수르가 누구죠? 300, 영화 300에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알아요? 짐은 관대하다. 기억나요?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던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농담 삼아 갓 4살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얘기도 하죠. 느부갓네살. 자, 근데 엄청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승승장구한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그 내면은 위험해요. 맨날 1등만 하다가 2등 하면은 나 2등 했구나 하면서 죽어요. 죽어. 요즘에 유명한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수학의 현우진인가?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 나왔던 현우진이 자기는 상위권도 아니래. 그다음에 최상위권도 아니래. 자기는 극상위권이래. 왜 다른 데서 배우려고 그러냐? 자기한테 안 배우고. 그래서 와, 저렇게 잘난 척을 하나? 근데 그만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먹히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싸움에서. 그리고 30살 때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는 항상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빈 공간과 같아요. 근데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공기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욕심을 채우든가, 성공을 채우든가, 야망을 채우든가,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채우죠. 근데 그 야망을 채우면 하나님만 들어가야 될 공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 그게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면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 욕망을 채웠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점술가를 불러요. 근데 말이 점술가지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각계각층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뭐라고 행동하냐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 이거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래. 그리고 해석을 하래. 이런 폭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약에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2장 2절에 나오죠.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아니 이런 폭군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공만 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화목해 보이고, 우리 뭐 아버지는 서울대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고, 어머니는 서울대 나와서 변호사고, 이런 가정의 자녀일수록 굉장히 위험해요. 그 내면이 무너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가정일수록 파고 들어가 보면 내면이 무너지고.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 난 칭찬을 받아야 돼. 사실은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서서 그런 또 다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면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때 위기는 꼭 기회예요. 여러분 포로했던 사람이 3인자라고 하는데 왕, 그다음 왕비, 그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비는 빼고 2인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포로가 2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막 때려.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누구 편을 들어요? 아빠의 편을 들어. 왜 그래요? 자기들이 살라고. 아빠의 편을 들어야지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걸 뭐 나쁘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불공평의 연속일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에서 끌려왔던,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여러분 나이 10대. 근데 그냥 선발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온 거예요. 왜냐면 써먹으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너희 얼굴 기색이 안 좋으면 내가 혼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10일 동안 기한을 주시고, 제가 채식만 먹었을 때, 고기 먹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기한을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이거는 또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잘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무덤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관계를 잘해요.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돼요. 당장 안 볼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떠나면요, 그 침 뱉은 그 우물에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더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어리석은 자는 끝날 때 그냥 저주하고 끝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좋게 하고 끝나야 돼요. 좋은 모습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또 만나요. 지구상에 있는 한. 자, 그래서 환관장의 도움으로 결국은 허락이 되고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국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무엇인 줄 알고 꿈까지 해석해서 결국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과 모든 걸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한 그 어려운 상황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꿈은 이거예요. 어떤 꿈이냐? 이제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큰 신상 보셨습니까? 그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금은 동이란 얘기야. 노은 동이야.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인데 그 발가락은 진흙과 쇠로 섞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영어 성경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the rock cut out, the rock cut out. 그러니까 옛날에 뭐 뗀석기 그러잖아요. 뗀석기, 간석기, 뭐 신석기 시대, 구석 시대 할 때 그냥 떨어져 나온 돌이란 뜻이야. the rock cut out.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 나와가지고 이게 손대지 않은 돌이거든요. 신상이 어디요? 발가락을 쳐. 근데 밑에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을 좀 무너지겠죠. 그래서 와르르르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고 바람에 불려나 간 곳이 없어지고 그 돌은 오히려 태산을 이룰 것이다. 태산.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6절이 그 꿈에 이러한즉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 왕의 왕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는 바벨론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어로 바벨론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는 바벨론이야. 자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구 바벨론이 있고 지금 요때 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또 이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은 운반하기가 편하거든. 근데 중국 같은 대륙 민족은요, 금이 아니라 옥을 좋아해요. 옥. 옥은 무겁잖아요. 돌이니까. 정착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유목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라는 금을 좋아하죠. 신라 왕관 보면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랄 알타이아의 유목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벨론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금을 좋아해요. 순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라가 뭐냐면요. 은이에요. 은. 자, 메디오라고 써 있죠.
메디오, 페르시아. 메디아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예요. 작은 국가였는데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메디아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자를 사이로 삼는 거야. 그래서 메디아와 파사가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야.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당신 망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벨론 왕한테. 담대하게 하죠. 왜냐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정하고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자꾸 타협을 하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을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나중에 그게 뒤집어져요. 마치 이완용처럼. 이완용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매국노라가 몰릴 것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추하게 돼요. 꼴이 말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좀 힘들어도 뜻을 정하고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 당신 나라 망한다라고 예언하잖아요. 원래 타협을 했으면 그렇게 못하죠.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네, 배죠, 배. 배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알렉산더 대제국. 33살에 죽었는데, 거의 정복을 하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곳마다 그 주민과 그다음에 결혼을 시키게 되죠. 세계 시민주의. 너도 헬레니스야. 너도 헬레니스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헬레니스라는 아주 유명한 아리따운 신이 있어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신. 거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민족이 바로 그리스거든요. 근데 정복하면서 계속 너희들도 헬레니스야. 헬레네스에서 알렉산드리아 제국을 세우죠. 그 다음 나라, 철의 나라가 뭐예요? 로마. 로마는요, 제대로 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때부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지금 옥토버가 8월 달이죠?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딴 그런 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고, BC 27년에 시작해서 476년까지 한 500년 동안 서로마 제국이 가고요. 동로마 제국은요, 약 1475년, 1500년 동안 그 나라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신라가 500년, 우리나라 500년 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기업도 아무리 큰 기업도 50년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1500년 갔다는 건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라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라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마 미국이 아닐까. 그 다음, 지금 제일 강대국이 미국 아닌가요? 지금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죠. 자, 근데 그 다음 나라의 발을 이 돌이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구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바벨론의 유명한 하늘 정원이죠. 하늘 정원. 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시대에 사막에 이걸 지었을 수 있을까? 이건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고레스죠. 고레스 왕. 미디아와 합쳤던.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왕.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죠. 대로마 제국. 그래서 머리는 금 바벨론, 그다음에 은 바사, 놋 헬라, 철 로마, 그리고 철같이 있는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근데 산돌이 와서 그 발과 철을 진흙을 치고 그 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말의 뜻은 원래 엘이 들어가거나 야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말은 뭐냐?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다니엘이에요.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신이라고 쓰여지잖아요. 그걸 해석을 못하는 다니엘은 해석을 하죠.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저울로 달아보고 무게로 재어보리라. 인생은요,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게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그 무게가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리빌딩,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플루시딩,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플루시딩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컴플리팅이에요. 완성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자, 그래서 the rock cutting out stone.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쪼개져 나온 돌멩이. 그게 나와서 다리를 팍 치니까 이게 중심이 다리에 있으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즉, 그 돌멩이는 반석이고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종말을 고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다 그를 볼 터에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요, 공중 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다 봐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온 우주가 동시에 다 본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아이고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버스 떠났어요. 애곡하리라. 바로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리 되어진 예언을 모습을 보고 이게 꼭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도 있고, 지구가 끝난다는 지구 종말이지만 우리가 개인이 죽는 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통회자복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악한 신상, 세상 권력들은 때가 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어떤 나라, 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러한 비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밭에 묻혀 있어. 근데 그 귀한 밭을 알았어. 눈이 떴어. 근데 그 밭이 저기 산에 있어. 평당 3만 원, 5만 원짜리 다.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아주 싼 땅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보물을 누가 그때 옛날에 500억인가 노름 돈을 거기 하우스에다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견을 했어. 숨겨놓은 보화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만 알아. 그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그치?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예! 그러잖아요. 그죠? 보화.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 눈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부활을 찾을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쫓지 않을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 자, 마태복음 14장 40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비밀, 보화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과 진흙의 발치도 부러뜨리매, 자, 돌은 태산에 이루어 돌이 태산을 이룬다. 온 세계 열방에 가득하더라. 이거를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여러분, 영국은요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쌍놈의 나라예요. 남 도둑질하고 약한 사람 짓밟고 빼앗고 해적대, 원래는 해적대. 근데 그때 중세시대 때 영국에서 쓰던 성경이 바로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라틴어. 불가타. 혹시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불가타 성경을 쓰는 거야. 그럼 안 들리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리는 거야. 자,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옥스퍼드 박사학위도 받았던 출신인 사람인데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저 밭에서 쟁기 갖고 있는 소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 날이 오게 하리라. 성경을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 어두웠던 enlightenment,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치잖아요. 계몽하잖아요. 그러면 독재자들이 독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헨리 8세라는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틴데이를 화형을 했습니다. 화형. 자, 내가 할 일은 영국의 모든 사람들 들판에 쟁기를 든 사람까지 성경을 암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분 말고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자, 화형을 시켰어요. 폴리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자, 이분은 누굴까요? 스테반, 여러분 아시죠? 돌에 맞은 사람. 사울의 지휘 아래 사람들이 던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이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목이 잘려 죽거든요. 이 목이 땡글땡글 떨어지면서 떨어진 곳에 거기 샘물이 터졌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이분은 야고보. 아시죠? 목이 잘려서 그 쟁반하게 올려가게 되죠. 그 헤롯 왕이 자기의 형의 아내를 취한 것을 그대로 말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봤던 윌리엄 틴데일도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게 되면서 틴데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 헨리 8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저 어둠에 갇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끝난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람이 메리 여왕인데요. 메리 여왕이 이제 피해 여왕이잖아요. 더 순교를 시켰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왕조가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스티워드 왕조를 세운 거야. 스티워드 왕조에서 세웠던 그 왕조가 바로 제임스. 그때 번역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90%가 다 윌리엄 틴데일 번역이에요. 약간만 수정했을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쌍놈의 나라, 남의 걸 약탈하고 짓밟았던 그런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는 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바뀌게 됩니다. 자, 40절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쭉 얼마는 새어 지느기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들이며. 네. 자, 마지막에 보세요. 자, 44절. 지금 다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자, 한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 나라.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까 말한 손대지 않은 돌, the rock cutting out, stone,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분이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을 부러뜨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예식이 확실하다.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온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다니엘을 그 나라의 2인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이시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국은 최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을 주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2인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모든 되어지는 문제는요,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상 배후의 역사는 그러한 영의 역사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결국은 현상만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다 아군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근데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원수의 계계에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강해져야 됩니다. 내면을 세우고, 내 내면이 무너져 있다면 내 내면을 세워야 돼요. 내 내면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세워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우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 그럴 때 말씀이 왕성하여 많아진 것처럼 그러한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세상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친구들이 됩시다. 그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면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를 위해 삶의 구세주로 모시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들로 또 크고 또 두려운 것들로 다루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생활할 때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주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힘을 크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힘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사랑과 학생과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드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이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교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